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45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같이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의 능력이 되고 승리의 비결되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설교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때로는 신앙의 여러 가지 권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하거나 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통찰력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설명들 중에서 통찰력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물이나 어느 현상을 환히 꿰뚫어 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통찰력을 키우기를 상당히 어려워한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명을 읽고 나서 공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통찰력을 갖추는 것을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이 부분에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갖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하루하루 성공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통찰력을 갖추기를 원하고는 있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통찰력을 가지는 데에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통찰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매 순간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찰력은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필수 요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현장은 곧 전쟁터. 오늘 영적 전쟁의 필승 비결, 오늘이 3번째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4번째. 마지막 설교, 오늘 이 영적 전쟁 필승 비결의 마지막 설교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될 건데요. 이 전쟁터에서의 승리 비결 중에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터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앞으로도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통찰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는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어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영적 통찰력이 아직까지 내게 부족한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지난 주간 저도 물론 기도 많이를 했습니다마는 태풍이 올라온다는 그 소식과 태풍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하필이면 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는 그날에 하나님 굳이 이날에 태풍을 보내셔야만 됩니까? 이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더라고요. 이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태풍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인데 굳이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수련회 첫날 일정을 가는데 왜 굳이 태풍을 이 타이밍에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가? 태풍 때문에 첫날 수련회 일정이 취소가 되어서 제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여라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찬양 가사의 그런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권사님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수련회 장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수련회에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서 오늘 주일 예배와 이후의 모든 일정들까지 다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다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으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여전히 저 앞을 내다보시며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내가 계속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통찰력을 소유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 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통찰력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필패한다. 필승이 아니라 필패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결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은 그야말로 승패를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는, 눈에 훤히 내다보이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골리앗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그러한 상태였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요, 골리앗과 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군사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반대 진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도 이러한 승리의 분위기는 이미 저 블레셋 쪽으로, 골리앗 장군 쪽으로 승리의 분위기가 기울어졌구나. 이스라엘 민족들과 군사들조차도 이러한 분위기를 대다수가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결과는요, 뻔한 것이었어요. 눈에 다 내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저거 뻔한 거예요. 저거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판단하는 영역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예상과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인간의 능력을 한 번에 뛰어넘어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의 그 얕은 판단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은 과연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패배하게 되고 또한 누군가는 패배 때문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는 이 전쟁을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왔다. 성경 오늘 본문의 17장 2절과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4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진군하는 속도 자체가 신속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전쟁터에 군사들을 대동하고 나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전쟁의 그 모든 자세, 상태를 준비가 다 했으면은 상대 진영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한순간에 치밀하게 나가는 것이 보통 전쟁의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4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갔었다. 진군 속도 자체가 신속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 군대는 왜 천천히 전쟁터로 진군했을까요? 왜 천천히 갔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42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이것이 그들의 전쟁터를 향해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냥 놀러 가는 것처럼 전쟁터를 향해 천천히 진군했던 이유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있었다. 성경은 블레셋 군대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전부였어요.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이어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을 온전히 발견하지를 못한 블레셋 군대들이었습니다. 이 42절 말씀에 잘 보십시오.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그저 일종의 한 사람으로만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평생 이어갔었던 다윗이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윗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2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구절의 표현은 외형적으로는 저 사람 참 아름답게 보인다. 좀 멋있게 보인다. 뭔가 좀 정갈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해석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나이 어린 사람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을 저 상대가 좀 비꼴 때에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저렇게 나이 어린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선두주자로 나온다? 이 전쟁은 말할 것도 없어. 이런 생각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저함 없이 그 질문에 다윗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거든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개역 한글 성경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13장 22절에 대해서 다윗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런 다윗을 이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다윗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골리앗의 그런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리게 보였던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저 10대의 소년에 불과했었던 다윗의 모습. 그 다윗과는 반대로 골리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키가 거의 6규빗 한 뼘 정도 되었다. 단위로 환산하면 2m 70 정도 되는 그러한 골리앗의 그 대단한 위용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당시 골리앗은 노투구에 비늘 갑옷 같은 것을 입고 한 손에는 창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 보자면 당연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의 승리는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그저 초라함이 그 자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자면 승리 확률이요?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살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세상 살아보려고 한다면 참 우리의 인생 때로는 참 수월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그런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통찰력이에요. 이러한 영적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구비되어져 있어야지만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급급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이 모든 상황 위에서 여전히 이것을 진두지휘하시고 모든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45절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아마 자주 들으셨을 것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묵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45절의 말씀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참 멋있는 말씀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까지 전쟁터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 4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를 입고 있었는가, 이 45절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겉모습은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실 지금의 시대에도 거의 2m 70이 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도 이 골리앗은 최고의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다윗은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었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의 내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축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의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의 선봉장이었던 거인 골리앗이 소유하고 있었던 막강한 무기를 다윗이 그 골리앗의 면전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막강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화려한 무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소, 화려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붙잡으면 얼마든지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의 그 막강한 것들, 세상에서의 화려한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다윗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5절의 하반절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선포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이미 삼아 주셨고, 이 친히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이 친히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결국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이 다윗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저 블레셋과의 그런 영적인 전쟁인 것을 이 다윗이 그 천하 대장군을 불렸던 골리앗의 면전에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형태로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중에서도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사탄 마귀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요즘의 영적 전쟁의 형태가 보통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과연 너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냐? 너희 교회의 기도, 너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 같으냐? 제게도 이러한 생각을,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끔씩 이러한 생각을 불쑥불쑥 집어넣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성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기를 항상 갈망하는 믿음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중심의 교회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가 항상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의심이라는 잿가루들을 계속 뿌려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돌아서면 의심하고 돌아서면 걱정하고 돌아서면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거 정말 지금의 시대의 치명적인 영적 전쟁의 그런 패배의 지름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탁월한 효과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효과제를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의 고백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의심이라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 중에 감사함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주신 말씀 앞에 평생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의 축복을 평생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으로 가서 46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언제 넘기신다고요? 오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겠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로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표현 중에서 기도 응답의 시점을 오늘 본문은 오늘이라고, 당장 너희의 기도에 오늘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인데 언제 승리를 허락하신다고요? 오늘 허락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면서 손에 넘겨주시는 형태, 오늘 넘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손에 승리를 넘겨주시는 형태를 이 본문의 4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의 시대의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한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참 귀한 신앙의 감동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몇 번을 묵상하고 나니까 저도 그러한 깨달음을 또다시 얻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 즉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의 영광을 이 민족과 나라와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주님은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셔서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에 교회가 항상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교회들과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승리의 형태가 지금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개인의 삶을 먼저 축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끔, 이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요 하나님의 민족이구나, 온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만천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시대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원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온 천하에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이 땅의 교회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부족하지만 동참하기를 원하며 나아간다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나눠온 당상임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영적으로 무장 상태로서 늘 하나님을 높이시는 데에 더 힘을 내시는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4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영적 불의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불의함,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가락질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하한다, 이러한 모습에 이 믿음의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으로 이 소년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 안에서 골리앗과 비슷한 신체 사이즈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가장 전쟁의 앞선에 내세웠겠죠. 그죠? 사울왕은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군사들 안에서 정말 키가 크고 골리앗과의 대결에서도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앞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로서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 골리앗과의 대결을 펼친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혹여라도 이 이스라엘의 그런 대표적인 군사가 승리를 했다면 그 승리의 영광은 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용사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그 방식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의 이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등장하여서 저 장대 같은 골리앗을 물리친다?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아마 난리가 났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칭송하고 이 사람을 누가 찾았냐? 이 사람을 세운 사람이 우리 사울왕이구나. 아주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칼과 창이 없어도
막대기와 작은 물맷돌들만 갖고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적으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겠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훤히 다 꿰뚫어 보고 있으며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끝까지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골리앗의 창과 칼이 썩은 지푸라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과연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47절의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쟁이니 결국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이 하나님의 전쟁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나라와 온 민족들이 다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소년 다윗이 이 영적 전쟁터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참 속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을 같이 봅니다. 48, 4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사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그런 사울 왕과 전 군사들 그리고 소년 다윗을 향해서 도정적인 행태를 처음부터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군대들만의 도정적인 행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치욕적인 행태에 도무지 소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한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그 일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치욕적인 행태에 이 다윗은 믿음과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고집과 그런 신앙적인 능력만을 앞세웠던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설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주권 또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위대한 승리의 영광을 거둘 수가 있었고, 이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웨일즈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이 그곳에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으며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인가 하면 홀리웰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기도하며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까지 함께 따라왔던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계속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의 비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비전입니까? 그런데 그 비전에 그야말로
성도님 부부가 순전한 마음과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사모님을 따라서 그 작은 시골 마을로 오셨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선교 팀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달라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나누는데요.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분들의 사정을 듣고 참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왔었는데 아직까지도 머물 집이 없습니다. 머물 집을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후에 그곳에서 그분들과 잠시 교제를 나누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또다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팀원들이 차량 3대 정도를 나누어 타고 3명, 4명, 4명씩 차량을 나누어 타고 또다시 이동하는데 제가 참 공교롭게도 그 성도님 부부의 차를 제가 탑승하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 부부의 차를 타고 가는 데에 차량 뒤에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 트렁크에 짐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짐이냐? 그분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차량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차량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명확하고 이 비전을 품고 이 작은 시골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비전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곳까지 왔는데 머물 집이 없어서 차량에 남편과 아내가 계속 머물며 그 짐을 차량 트렁크에 가득 쌓아 놓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이 남는지 아직까지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었던 영적 대장군들이었습니다. 거처할 집이 없는데 차에서도 지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당장이라도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그러한 영적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 성도님 부부가 기도하는 건물, 정말로 기도하면서 저 텅 비어있는 100년 전에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서 내년 4월에 부활주일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저희 선교팀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텅 비어있는 잡초가 무성하게 핀 교회 앞마당을 밟으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내년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이 비어있는 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 선교팀원들이 다시 이 교회 건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영적으로 보면 참 공허한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영적 무장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100% 확신하고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주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 요소 중에서 오늘은 3번째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이 영적인 통찰력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들리는 대로만 행동하지 마시고 느낌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며 우리 인생의 평생의 앞길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의 주도권이요,
내가 거머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세 번째 주일, 오늘 세 번째잖아요. 그죠?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진행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시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통찰력을 잘 구비하심으로 치열한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시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믿음 고백 올려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제 마음이 지난 주간 좀 태풍 때문에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제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로 주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